야고보서는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무시를 당한 그런 책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루터는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제쳐두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강조하는 바울 서신을 더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푸라기 같은 편지다라고 야고보서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하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바라본 이유가 있겠죠.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이 부정과 부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은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교리적인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정의, 구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반해서 야고보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또 교리적인 이야기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리킬 때에 행함을 기준으로 그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이 루터는 야고보서가 별 필요 없는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는 정경화되는 과정, 신약을 정경화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에 정경으로 들어간 그런 책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 굉장히 간결하고 교리적인 가르침이 부족했기 뿐만 아니라 저자가 12제자 혹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가치를 이같이 낮추어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편지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실천행해야 되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기독교적인 신념에 맞는 삶을 강조하고 공허한 신앙 고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다가 우리의 풍부한 삶이 더해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면에서 야고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동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일단 전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두 명이라는데 굉장히 좀 논쟁이 많았어요.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 논쟁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명이 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또 한 명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야고보가 누가 썼느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며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중심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당시, 그러니까 한 44년쯤 되었을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AD 44년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쓴 책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누가 되었느냐? 전통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형제는 꽤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다른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했습니다. 이 점은 예수를 낳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미래의 진술과 굉장히 맞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하지 않았다가 후에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후에 결혼을 한 후에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죠. 유대의 결혼 풍습은 정혼할 때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한 상태여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었고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정혼 이후에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둘 간의 관계에서 여러 명의 자식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가 있었고, 제일 큰 아들입니다. 야고보가 있었고, 요셉, 시몬, 유다, 이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와 마가복음에는요, 야고보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야고보가 그 집안의 제일 큰 맏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형제와 함께 거부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니나 내나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같이 자랐는데 오늘날 갑자기 나이 들고 나서 내가 갑자기 메시아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미함이로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죄가 없고 완전한 예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기는 보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야고보를 비롯해서 마리아와 요셉 가족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족들의 핍박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중에 하나가 갑자기 딱 나와갖고 내가 예수다, 그럼 믿겠습니까? 내가 네 배에 아파서 나왔는데 네가 무슨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로부터 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장성하고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뭔가 좀 특별한 아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이가 30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에 잉태했을 당시에 천사가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는 좀 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잊어먹겠습니까? 도무지 잊어먹지 않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거는 남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무지 평생을 가도 잊어먹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비롯해서 이 아버지와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도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님 어머니도 그 마가다락방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제가 잘못 적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냐면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사람들의 목격자가 쫙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7절에 뭐가 나오냐?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나와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였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도에게서 야고보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그 후에 야고보를 따로 이야기하고 모든 사도에게와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형제 중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일 만에 살아나서 자기의 형이 나타난 거죠. 그때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기도에 굉장히 힘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훗날 야고보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인이면서 낙타 무릎 들어봤습니까? 낙타 무릎? 기도 많이 하면 요 무릎에 혹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낙타 무릎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을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다음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120명을 중심으로 최초의 신약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먼 다음에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다시 뜨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소문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랬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듣고 바울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간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바울 저거 못된 놈이다 라는 소문이 많았는데 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개종을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동네에 막 깡패놈이 하나 있어요. 맨날 사람 뚫고 패고 막 이런 깡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렸는데 그가 예수 믿었대요. 그럼 소문이 들었다가 갑자기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과거의 일이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깡패 목사님 하나 안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흥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은 깡패였는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기도했다잖아요.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발 오늘은 이천석 저 인간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뚜리가 맞을까 봐. 그때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라면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는데 그때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방문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귀히 쓰이는 사람 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3명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 3명이 나와서 아유 반갑습니다 악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의심을 했을 거예요. 네가 진짜 하면서 의심을 했는데 그래도 믿는다고 하니까 같이 형제된 마음으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친교의 약수를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친교 약수하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하고 너희들은 유대인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는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구원받는 문제로, 이 구원의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안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는데 유대교는 뭐가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할례.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의장이 누구였냐면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 성경의 배경적인 것들을 어디서 보통 찾냐면은 유대의 역사가가 있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야고보가 62년에 순교했다라고 나와요. 그때 순교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책을 잘 유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함께 지내고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경험이 야고보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의 의장이었다 그랬잖아요. 회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회장이었기 때문에 공회의의 주요 의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교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한 문제를 좀 적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고보서에는 그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이전에 썼다, 이후에 썼다? 이전에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결론이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의가 BC AD 49년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언제 쓰였다? 48년 전에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거주하던 사역했던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기록했고요.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에게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라.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지를 확인하는데 촉구하는데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특히 예루살렘 공회의는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이 회의를 주도할 만큼 아주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나는 예루살렘에서 감당하고 있는 직책이 있으니까 나는 예루살렘 공회의의 의장을 역임했던 야고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요 두 마디만 있었으면 야고보의 권위는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공회의의 의장을 했던 거니까 자기의 권위가 굉장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일조차도 야고보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온전히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충성과 순종입니다. 당시의 종은요, 두 가지의 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종은 어떤 종이었냐면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어요. 자유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종이 하나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종은 어떤 종이 있었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종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죠. 그러니까 자유인이었다가 종이 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된 사람, 이 두 부류의 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야고보는 당시에 이런 종과 관련된 문화적인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태어날 때부터 종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종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는 종이 되었다. 누구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애법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누가 칭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이사야, 다니엘. 제가 찾아보니까 10명이에요. 요 10명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직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에바브라, 디모데, 바울, 베드로, 유다, 요한, 예수님, 이런 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야고보 또한 이런 호칭을 취함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을 감수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야고보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 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한다?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12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향 땅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주로 다 어디에 삽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땅 이외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쓰지만은 이 편지는 누가 읽어야 된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흩어진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옛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가 위에서 올라올 때 예루살렘 거쳐 올라가야 되고, 저쪽에서 바벨론에서 내려올 때 예루살렘 거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중국으로 침략할 때 우리나라 거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강대국의 그 싸움 속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한 아수르에게로 끌려가기로 하고 지금은 또 누구에게 취하에 있습니까? 로마에 취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이민을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민을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민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언어를 쓰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쓰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쓰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랬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팔레스타인 이외의 땅에 살면서 헬라어를 쓰고 그냥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맞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그 말이 고유명사가 되어서 요즘도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요 예루살렘이나 그 인근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어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야고보의 목회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야고보가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민을 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자기들이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야고보는 이 핍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들, 이런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인가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힘과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제시한 기준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소유한 믿음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굉정으로 무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손 한 번 잡아줄 때 큰 위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무난 인사가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다 흩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 과거에 목회했던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그들에게 편지로서 문안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 한다?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 이런 관계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야고보는 늘 흩어진 형제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유선교사가 브라질로 떠날 때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때 부끄러워라. 막 눈물이 그렇게 많아더라고요.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한 7년쯤 6년쯤 뒤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서먹하더라고요. 한 6년 동안 연락도 안 지내고 있다가 이래 오니까 굉장히 서먹해요. 그래갖고 잘 있었냐? 잘 있었다. 괜찮나? 괜찮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뭐 물어갈래? 묻고 가고 끝이에요. 그 다음이 됐어요. 그 다음이 됐는데 그 다음쯤 되니까요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카카오톡이 등장을 한 거예요. 카카오톡이 등장해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다가 카톡으로 메시지 서로 이제 왕래를 하다가 또 몇 년 있다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카톡으로 메시지를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피차 공유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에 뭐가 생겼습니까? 영상 통화가 생겼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왔잖아요. 오면은요 왔나?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뭐 노상 통화하니까, 얼굴 보고 통화하니까 그냥 옆집 사는 사람 같아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배드렸던 예루살렘이 그립고 옛날에 야고보로부터 목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운 거죠. 그럴 때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주는 거죠. 잘 계십니까? 우리 편안합니다. 서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편지를 받았던 그 흩어져 있던 재미교포들, 또 디아스포라들은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다.
진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늘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나더라도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에 문안을 하고 서로 간에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하고 이러면요,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전혀 어색한 만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린 시절 함께 보냈고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믿음의 절정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 굳건하게 다져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함이야말로 내가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그런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천국 가서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